요즘에 우리 보기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셀별로 또 체육대회도 하고 또 음악회도 하고 또 우리 추수 행사 전에 또 어느 셀은 보니까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이미작 콘서트를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천에서 한다 그래서 거기서 또 그런 일도 하는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는 저나 그런 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큰 상이 되고 그들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그 주일 메시지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이 같이 돼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말씀 교제하는 거,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또 공동체는 어둠의 영은 늘 떠나는 거예요. 왔다가도 아, 도망가죠.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이제 실망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유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가다가 야 그때 예수님 사역하실 때 참 대단했지. 5천 명 먹이신 일 참 그때 진짜 우리 대단했어. 죽은 자 살리신 나사로 살린 얘기 이런 얘기를 둘이 가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다가 이들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자꾸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의 교제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삶이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모여서 뭐 정치 얘기하고 또 사는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악한 영이 또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을 이제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제하는 거, 말씀 교제, 예수님, 이 교제도 예수님이에요. 전도는 뭐예요? 복음전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는 또 공동체는 셀은 또 가정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사는 거죠. 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의는 십자가예요. 의를 덧입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자기 의를 자랑해요. 자기 업적을 계속 자랑해요.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의가 아니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셀교회를 하는 NCD에 나오는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은 정말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야, 정말 우리가 의를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갈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의예요. 근데 성령은 두 가지를 말해요. 성령 안에서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임하셔요. 그래서 임하시면 우리가 충만해지고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임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악한 영도 이끌어요.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를 이끄셔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십자가의 의와 성령의 이 능력과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에덴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강과 희락이다. 의,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은 굉장히 3장 4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 같이 임하게 됐고, 또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영이 그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훅 불어넣잖아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위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위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그 광야로 이제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잖아요. 이제 이끌리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우리 여전도 여행하면서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밤에 늦게 3, 4, 5씩 모여가지고 요번 한 주간이 릴레이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릴레이 기도 같이 기도했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저렇게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정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고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주적 인권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위치가 회복되고 마지막은 네 번째로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이런 모든 어둠의 영,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세례받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 시험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이긴 사건이 결국은 이제 십자가 마지막에 3년 공생애를 끝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온 인류에 이 십자가에 이 예수님이 죽은 이 사건이 결국 모든 인류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뿌려진 씨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씨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인데 이게 죽을 생명인 거예요. 죽을 생명. 사망이에요, 사망. 그 씨를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는 결국은 지옥에 뿌려지는 그 씨는 모든 것은 지옥에 뿌려졌습니다. 지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순종함으로 뿌린 이 놀라운 이 생명 씨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당신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씨가 모든 인류의 의가 되었고 동시에
온 세상에 빛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결국은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거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물을 던져요. 그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 던질 줄도 알지만은 고기가 많이 잡히면 이 그물을 망가지고 또 다루면 전부 그물을 수리하는 데는 또 요한과 야고보가 굉장히 잘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그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물을 이 두 사람은 그물을 기가 막히게 던져요.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물을 잘 던져서 전도 잘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어릴 적부터 이게 부모님 밑에서 그물 깁는 거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셀장은 이게 그물 달 던진 사람, 또 그물이 이제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면 막 이 배에 막 던지고 또 꺼내면서 이 그물이 닳잖아요. 그러면 이 그물을 잘 또 깁는 사람, 이것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굉장히 지혜롭게 제자들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명이 이제 선택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씨가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을 받은, 씨를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씨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씨가 되고 제자들이 밭이 됐다가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씨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래서 생명의 씨가 되고 능력의 씨가 되고 권세의 씨가 되고 또 사역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씨가 돼서 사실은 우리 세린교회는 이 셀의 방향성이 계속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거예요. 그 소나무도 그렇고 유실수도요, 나이가 먹으면 희번식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래서 오래된 소나무는 솔방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나이 많이 드셔서 씨를, 복음의 씨를 많이 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점점 마지막 관심은 주님 앞에 내가 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설 것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 땅에 흘러보내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선택할 때 제자들이, 이 네 명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이쪽은 그물을 버리고 쫓아왔고 이쪽은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리고 네 명이 먼저 쫓아오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는 노동의 소득을 먹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썩을 양식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애굽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동의 소득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할 때는 은혜의 양식을 먹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러다가 약속을 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약속의 땅, 약속의 소산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그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노동에 내가 대가를 얻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육신은.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양식을 성전에 와서 또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셀레브해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는 늘 은혜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마지막 며칠 후 요단강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며칠을 푸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양식을 먹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를 때 딱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달라지면은 자기 거를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달라지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소원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거기란 말이에요. 자꾸 버리는 연습. 사도 바울이 나는 학벌도 가문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내 나라는, 육신은 이 땅에 이 나라에 있지만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이제 그 20절에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3가지 키워드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서기관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지식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런 지식이 그런 기억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면 예수님은 먹게 했어요. 마시게 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먹게 했어요. 당신 자신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와서는 자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 거예요, 말씀은. 약속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만찬 같은 경우는 내 피니 내 살이니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먹이는 거였어요. 계속. 그래서 훌륭한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살아요. 그래야 생명은, 진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이게 바로 여러분 내 피를, 그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먹으라고 그랬고 내가 생수다 마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요한은 이제 그 물이라고는 생수라고 하는 거를 비유해서 말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진짜 이런 사도 바울은 대가였던 것 같아요. 성령도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경청의 방에 가는 분들은 이렇게 구성기도,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 또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이 성령을 마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지식이 아니었어요. 당신을 주는 거였어요.
자기를 먹게 했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성만찬 같은 거 사실 아쉬운 거는 미국이나 다른 침례교회 셀교회는 매주마다 셀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예수님의 피와 생명인 피와 몸인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말씀을 먹는 걸 우리는 이 개혁교회는 많이 상징화시키고 장로님이 그랬는데,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잊지 말 것은 성령을 마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여러분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게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고 내게 가르쳐주고 내게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거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내 속에서 이게 내 속에서 그 먹으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그걸 먹으면 이상하게 지혜로워지고, 그걸 먹으면 내 속에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늘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마시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만찬 할 때 꼭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듣는 우리가 먹잖아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놓은 건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서 우리 생명이 점점 자라서 충만해지면 마침내 인격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르쳤고, 두 번째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은 종교적 위안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왕국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게 자라면요, 새들이 깃들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는 선포하셨고, 세 번째로는 고치셨어요. 여기는 단순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병든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질병, 마귀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귀신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우리 모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질병이에요. 근데 그 죽음도 예수님이 생명나무를 먹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누구든지 이 생명나무를 먹는 자에게 그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의 키워드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셀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주십시오. 먹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인격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신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마시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자꾸 지식적으로 뭐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준 거예요. 당신을. 그리고 이제
그 당신을 준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마시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사람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시험도 이기고 말씀이 생각나고 또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권세를 덧입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면 반드시 악한 영은 떠나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천국 사역의 하나님 나라의 기점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점점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처음에는 4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점점 갈릴리와 데가볼리, 이건 사실은 이 지역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갈릴리 같은 경우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쭉 가셔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오고 가는 세대의 인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능력을, 십자가를, 의를 붙잡는 자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이 특별히 VIP들에게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번에 대구 제 동산병원에 그 선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많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참 좀 여러분과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서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PPT에 그 부르원 선교사님이 전도하시는 모습을 그 박물관에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반이잖아요. 경상도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밑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동하고 대구 이쪽 경상도 지역에는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하층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하니까 좋잖아요. 뭐 선교사님이 뭐 사랑해주고 또 예수님 얘기해주고 또 은혜도 받는데, 이거 뭐 어느 날 그 집주인이, 양반이, 이제 그 상층민인 양반이 오늘은 일요일이 되면 또 토요일 날, 내일은 일을 잔뜩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양반들을 예수 믿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양반들을 복음 전하려니까 그 밑에 가서 위에서 항상 그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늘 듣긴 했는데, 제가 그걸 뭐 본 것도 아니고, 근데 딱 갔는데 저게 사진이 있는 거. 옛날에 들었던 김광현 목사님, 뭐 또 그 순교자였던 이원영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얘기가 이게 사실이구나. 안동에 처음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이 상전처럼 모셨대요, 양반들을. 근데 양반이 교회를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주일날 되면 그냥 식솔들을, 야들아 오늘은 일하지 말라, 전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전부. 그래가지고 이 안동과 이 대구 이쪽 지역에 선교 전략을 바꿨대요. 어떻게? 양반들을 예수 믿게 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아신다, 안동 이쪽 그 대구 쪽에는 아주 선교국이 탄탄해요. 근데 이제 경주는 안타깝게도 불교가 세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에는 거점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어요. 이분들이 높은 지역을 무조건 땅을 사는 거예요. 집을 잘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천국같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늘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여태까지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VIP에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요? 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는 무너질 거예요. 어거스틴이 로마가 무너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티 오브 가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세상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건설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또 때로는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셀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시키려고.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다 여러분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이나 호주나 이쪽엔 사실은 그 경상도 지역에는 호주 장로교회가 왔죠. 또 일부는 또 언더우드 박사님, 또 마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장로교에서도, 미국 장로교에서도 왔지만은, 아무튼 이분들은 정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부름받은 사람들,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도 부름받았고, 야곱도 부름받았고, 모세도 부름받았고, 다윗도 부름받았고, 제자들도 부름받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이제 릴레이 기도예요. 잘 릴레이 기도하다가, 특별히 이번 그 주일날은 노방이에요. 노방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3번 신도시에 우리가 맡겨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다 떠나고 벙어리가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그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서 담대히 전하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은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예요. 금식을 왜 해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 영혼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VIP들은 이 빨간 보혈의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마지막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모두가 부르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자라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도 요즘에 내가 사는 게 성령에 매일 이끌려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뭐라고 나를 어떻게 뭐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제자의 삶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계속 그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면, 부르신 대로 가면은 깊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거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또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시건치 않고 또 이거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복음 전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